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갈릴리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것이 이방인의 땅으로 생각하고 거기가 늘 사망의 그늘의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도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9장 6절 말씀이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그 흑암이 물러가고 이제 기쁨의 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우프라고 해서 영안, 관계, 입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죽음,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생로병사의 저주, 이것이 이제 흑암인데 결국은 그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빛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라고 하는 한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흑자가 거물 흑자에서 이제 윗부분은 굴뚝의 연기가 이렇게 하면서 까맣게 이렇게 된 것이고 밑에는 불화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화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전쟁, 심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그 갈릴리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이제 해를 가려서 어둡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인생의 그 밤, 인생의 밤, 인생의 어둠, 인생의 그 고통,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세상의 모든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데 인생의 가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은 병이 들고 늙고 그리고 외롭고, 그래서 인생의 그 밤, 어둠,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겨울에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인생의 가을이 풍성하게 되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그 탈북민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이래요. 근데 그들이 고난의 행군, 아사자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탈북민이 1차로 왔고, 이번에는 이제 2차 고난의 행군인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 행복,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통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남한이 경제 6위래요.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 모두가 통일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위한 기도할 때요, 남한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탈북민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이 탈북한 목사님 이름도 참 최권능 목사님처럼 권능이야. 그리고 이제 목회를, 그분이 이제 북한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바벨탑 교훈,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을 북한의 류경 호텔이 105층인데 1987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그게 흉물로 남아있대. 류경이 뭐냐면 평양의 옛 이름 중에 하나예요. 평양 호텔인데 흉물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는 2011년 11월 11일에 시작해서 2016년 12월 22일 날 완공되고 17년 4월 3일 날 개장이 됐는데 123층인데 세계 3위입니다. 높이가 555m.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 묵상, 탈북민들, 뭐 설교, 아침에 첫 번째 설교는 그 김공수 목사님의 그 똑같이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은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 기근에 응답을 받아서 이제 비가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사울은 똑같이 기근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기근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다윗과 사울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흑암, 어둠, 고통, 슬픔, 아픔 이럴 때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어제 기도원 갔을 때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저도 참 놀랐어요. 전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명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안 믿는 친구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두 명이 한탄강에 갔는데 죽었다는 거야. 거기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지금 2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1시간을 막 원망과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책임진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게 잘 마무리가 됐나 봐요.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2명이 죽었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시작하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있죠. 어두움이 있죠. 인생의 가을이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겨울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결국은 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또 역사의 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죄의 밤이 깊어서 성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긴 이방인의 땅이야. 거기는 죽음의 땅이야. 고통의 땅이야. 흑암의 땅이야. 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보라. 이거 뭐 말로 해서는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와보라. 한번 와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이게 한번 와보잖아요. 그걸 간 본다고 그래야 돼, 또. 저는 몰랐는데 누가 간을 본대. 그때에 우리가 뭔가를 다른 것을 보여주면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가 다르구나. 찬송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뭐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라서 정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나 그 말 듣고서 충격받았잖아. 아, 나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교회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도 한번 와보라고 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 흑암, 가을에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고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듯이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 기도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되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도사, 그러면 전도사가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이 죽었을 때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목 놓아서 막 1시간 동안 막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깊어져야 돼. 말씀 묵상이 깊어져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푸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베푸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해.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답이죠.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흑암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 인생의 가을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이중성 권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3개월 정도 누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근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척추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흑암 중에 기도, 인생의 가을의 기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인생의 가을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
이방인의 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땅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 아기로 하나 아들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노량물을 쟁취하는 그 즐거움처럼 우리 인생의 가을에